오늘은 요셉의 옷과 구덩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려했던 채색 옷과 그리고 찬란한 총리의 옷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 반대로 요셉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입었던 그 노예의 옷, 가정 총무의 옷과 죄수의 옷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언약의 하나님인 여호와라는 말이 언급되는 장은 오직 39장밖에 없습니다. 39장은 어떤 장일까요? 요셉의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노예의 삶, 그리고 감옥에서의 그 죄수의 삶을 살았던 시절이 39장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39장부터 나오며 형통이라는 단어도 딱 39장 한 곳에만 두 번이 나오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도 39장에만 두 번 등장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형통,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은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다녔던 37장에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37장에 화려한 채색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껏 사랑받고 자신의 그 꿈에 들떠서 형들에게 자랑하고 형제들보다 높아진 삶을 누릴 때에는 성경이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39장부터 구덩이의 삶이 시작되면서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시며 형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셉의 입에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의 삶으로 점점 바뀌어져 갑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없기에 우리 앞날을 미리 내다보시는 하나님에게만 형통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노예의 옷을 입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사 일반적인 노예의 신분을 벗고 가정 총무의 지위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당시 일반적인 노예들과 다르게 밖에서 일을 하지 않고 가정 안에서 사무를 담당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흠모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육적으로 사모하게 되는데,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유혹하자 요셉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자신의 옷을 버려두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 여인은 그 옷을 증거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 증거를 내세웁니다. 보디발이 믿고 입혀준 신뢰의 옷이 또다시 타에 의해 벗겨지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사랑의 표징이자 으뜸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이 형제들에 의해 벗겨질 때 그 옷은 죽음의 증거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정 총무의 옷, 다시 말해서 보디발이 입혀준 이 신뢰의 옷이 벗겨지면서 의심의 증거물이자 누명의 증거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요셉의 옷을 벗기려 하는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삶에 등장한 또 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숫자와 힘으로 요셉의 옷을 벗기려 했다면, 보디발의 아내는 주인이라는 그 권력과 육체의 정력으로 요셉의 옷을 벗기려 했다는 것이죠. 형제들도 요셉의 그 벗겨진 옷으로 아버지를 속였죠. 보디발의 아내도 벗겨진 요셉의 옷으로 남편을 속입니다. 형제들과 보디발의 아내 둘 다 자기들의 그 내면의 증오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요셉의 옷을 속임수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형제들이 구덩이로 요셉을 던졌듯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감옥이라는 구덩이로 던져버립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저지르지 않은 죄를 덮어 씌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14절인데요. 화면에 보시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로 질렀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민족성을 건드리는 말이죠. 요셉이 히브리 사람임을 일단 상기시키고 그가 외국인임을 내세워 마치 자신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타민족 사람에게 모욕을 당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집안 전체 사람을 일단 애굽 사람으로 도매권으로 묶고 민족성을 내세운 이후에 히브리인인 요셉을 분리시키고 적대 관계로 만듭니다.
그래서 선동적으로 14절에 나를 희롱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희롱했다. 애굽 사람 전체를 희롱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민족성을 이용해서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집사람들을 다 불러서 애굽인으로 군중을 만든 다음에 14절에 다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지금 일어난 사건의 책임이 주인, 다시 말해서 그녀의 남편인 보디발에게 있다는 식으로 보라,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남편에게 압박을 줍니다. 왜 몰아세울까요? 처벌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요셉을 반드시 처벌하도록 압박하는 것입니다. 14절에는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39장 17절에는요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라고 표현이 또 한번 바뀌고 있습니다. 민족적 차별에 요셉의 신분인 종을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적 공격을 당한 것도 억울한 일인데 그가 우리 민족이 아닌 이방인 히브리인에다가 맨 하층 계층인 그 종에게 당한 것이죠. 그리고 당신이 데려온이라고 계속 보디발에게 책임 전가를 지웁니다. 보디발은 대단히 난처해집니다. 이 이야기에서 옷이라는 단어는 무려 6번이나 등장하면서 사건의 주요 도구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옷이라는 단어가 대략 한 6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12절에 그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그리고 나와 동침하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녀가 손에 붙잡은 이 옷은 히브리어로 베게드라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베게드라는 옷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 39장에서 50장까지 단 2번만 등장하는 아주 희귀한 단어입니다. 첫째는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벗긴 옷으로서 39장에 등장하고, 둘째는 41장에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입혀준 세마포 옷, 세마포 베게드를 표현할 때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기 위해 증거물로 제시한 옷을 표현할 때 베게드가 사용되고, 41장에는 바로에 의해서 세마포 옷인 베게드가 다시 입혀짐으로 그의 억울했던 삶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반전의 상황으로 베게드라는 옷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죠. 감옥 안에서 특별한 옷을 입었다라는 언급은 없으나 죄수들이 입은 옷은 따로 있었다라는 것은 성경 전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셉은 죄수의 복장을 처음에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요셉의 지위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그 은혜를 통해서 일반 죄수들과 구별된 감옥의 관리자가 되고, 일반 죄수의 옷과 구별되는 관리자의 옷을 아마 입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끊임없이 구별된 삶과 구별된 옷을 입혀주십니다. 형제들과 구별된 채색 옷을 입었고, 보디발의 집에서는 종들과 구별된 가정 총무의 옷을 입었고, 감옥에서는 일반 죄수들과 구별된 관리자의 옷을 입어갑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사람들, 이 죄인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만 점점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요셉에게 맡기기 시작하고, 어려움과 근심을 털어놓는 영적인 주인의 자리까지 요셉이 올라가게 됩니다. 감옥의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간섭하거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관원장이 자기의 근심에 해당하는 그 꿈을 꿨을 때 그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털어놓기 시작하죠. 모두가 요셉을 신뢰하고 그들의 삶을 맡겨가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서의 삶은요, 애굽 궁중 생활을 미리 들여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고위층 왕의 측근들이 들려주는 왕궁의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요셉은 애굽의 왕궁이 돌아가는 그 역학관계를 다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은 왕궁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일종의 왕궁 생활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어디서 왕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 한 곳에 끌어모아두고 하루 종일 도망 못 가게 잡아두고 왕궁 생활 이야기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감옥의 구덩이가 아니라면 오직 이 감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감옥이 구덩이가 아니라 무엇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까? 다름 아니라 미래를 담는 그릇으로 점점 하나님은 바꿔가게 만드십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수종하도록 명령받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왕과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왕을 얼마나 자주 아련하는가가 곧 권력이었습니다. 앞으로 요셉은 평생 바로 곁에서 왕을 아련하면서 총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훈련을 바로 이 감옥에서 받았다는 것이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감옥에서 받았습니다. 요셉은 조만간 바로 왕 앞으로 부름을 받는데 어제까지는 감옥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어버리는 급변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왕궁 생활, 한 번도 마주해 보지 못한 정치인들과 궁중의 사람들, 그리고 왕을 아련하고 한 번도 둘러본 적이 없는 대제국 애굽의 영토를 통치하는 일을 갑자기 감당하게 되면서 풍년과 기근 또한 감당하게 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급박하게 대제국의 일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런 걸 배웠겠습니까? 왕의 죄수들이 있는 감옥 생활 덕분에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억울한 감옥 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을 쌓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감옥 생활이 기근에 처한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구하는 자리가 되어갑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부도덕한 일을 아버지에게 말하고 보디발의 여인의 유혹을 뿌리칠 정도로 유달리 정직하고 신앙이 깊었던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그 암투, 권모술수가 능한 사람들이 득실되는 감옥 생활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절대 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성향과 맞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마 지옥 같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요셉의 앞날을 아시기에 요셉을 그 속에 두게 하시고 연단해 나가십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성향과 너무 맞지 않는 자리에 있어서 괴로움에 처해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시기 위한 연단의 자리로 사용하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39장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 채색 옷을 입고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말하며 아나무인하던 그 요셉의 모습을 더 이상 39장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꿈을 이야기하면서 형제들에게 근심거리이자 미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9장에는 요셉은 남의 꿈을 들어주며 근심을 덜어주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받는 자로 점점 변해가죠. 꿈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이 구덩이의 삶이 시작되었지만 두 관원장의 꿈을 들어주면서 그리고 바로의 꿈을 들어주면서 놀랍게도 구덩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꿈과 근심을 덜어주면서 자신의 꿈이 이루어져 갑니다. 꿈은 구덩이에 들어가게도 했지만 구덩이에서 나오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꿈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요셉의 이야기에서 꿈은 한 개인의 성공이나 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스스로 꿀 수는 있나요? 꿈은 잘 때 그냥 꾸어지는 수동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비전을 가지고 개척자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자신도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몰라서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에게 떠벌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셉을 통해 야곱과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고 두 관원장과 바로의 꿈을 두 관원장과 그리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해서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기근이라는 구덩이에서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미리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꿈은 기근이라는 진노 가운데서도 성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의 구덩이에 빠진 세상과 이웃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도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셔서 세상을 건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제들과 화해를 이루는 45장에 또 한 번의 옷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은 옷을 형제들에게 선물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5장 22절인데요. 화면에 보시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옷이 벗겨지면서 형제들과 관계가 파괴되었죠. 채색 옷이 벗겨지면서. 그러나 45장의 화해의 자리에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옷을 선물로 주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옷은 화해의 상징적인 도구로 사용되죠. 요셉의 이야기에서 옷의 의미가 순차적으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편애와 으뜸의 상징에서, 그리고 죽음과 누명의 상징으로 바뀌어갔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복과 화해의 상징으로 옷이 그 의미가 점점 바뀌어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사용되는 옷이라는 단어는요, 이 45장에 사용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심나라는 단어인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37장부터 창세기 끝장인 50장 전체에서 단 4차례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자주 어디에 쓰였는지의 용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자기의 옷을 찢죠. 이때 찢은 옷이 무엇이냐면 심나라는 옷을 찢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애굽에 내려간 베냐민이 돌아올 때 자루에서 요셉이 숨겨둔 은잔이 발견됩니다. 그것을 본 형제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옷을 찢을 때에도 심나라는 옷을 찢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옷을 찢음으로 그들의 슬픔을 나타내는데 이 심나라는 옷을 찢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슬픔과 애통의 상징인 이 심나를 형제들에게 마지막 선물로 주게 됩니다. 찢어졌던 가족들의 관계에 새롭고 온전한 옷인 심나를 선물함으로써 더 이상 슬픔과 분열이 없는 관계가 접어들었다라는 상징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의 삶에 슬픔과 원망의 시기가 끝난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형제들과 요셉의 사이에 부정적인 역할을 했던 옷이 회복의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옷은 형제들 간의 화해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 모두에게 선물하는 것은 그가 형제들을 용서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옷으로 인해 촉발된 갈등이 옷으로 인해 회복되면서 모든 갈등의 원인이 해소된 것을 말합니다. 야곱의 가족의 구성원들은요, 각각 자기들만의 큰 상처를 안고 찢겨진 상태였습니다. 이제 모든 구성원들 간의 상처가 온전한 옷인 심나를 선사받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가족들 간의 진정한 회복을 맞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 각자가 요셉이 선물한 동일한 옷을 입고 한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지막 요셉은요, 찢어진 옷을 온전한 옷으로 바꾸어 주는 자로 이제 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요셉이 주는 옷을 형제들이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요셉의 지위를 인정하고 섬긴다라는 표시도 됩니다. 성경에서 옷을 하사하는 자는요, 대부분 권세자로 자주 표현되어 왔습니다. 옷을 매개로 해서 가족 관계의 서열이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삶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신앙 속에서 원치 않은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의 계획과는 다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까?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끄시지만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텐데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이 적힌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기대와 계획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과 그 사실을 통해 우리 인생이 새롭게 이해되기 시작하고 오늘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안심하고 견딜 수 있는 그런 힘들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인생은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예표로 오랫동안 교회의 역사에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그 유사점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둘 다 아버지께 깊은 사랑을 받았으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고 반대하는 모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의복을 빼앗기기도 했으며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노예 가격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둘 다 유혹을 받고 이기셨고 거짓으로 고발당하기도 했으며 사슬에 묶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원수들을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시기도 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은 이후에 높임을 받았으며 형제들을 위해 울기도 하셨습니다. 요셉과 예수님은 둘 다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셨고 자기 가족,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두 죄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는 두 죄인, 십자가의 좌우편의 강도가 있었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요셉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였듯이 우리 모든 대구 동성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